마음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을 먹지 않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살도 좀 빠지고 뱃살도 들어가고 그렇게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걷기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걷는 것도 중요한데 그 나이 되면 이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근력 운동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근력 운동도 좀 했습니다. 근데 제 체질상 이 근력 운동, 역기를 들고 하는 것에 별로 재미가 나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제 걷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한 2마일씩, 한 3마일씩 걷게 됩니다. 걷다 보니까 얻게 되어지는 것이 피부가 좀 변했다는 겁니다. 햇볕 때문에 얼굴이 좀 타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2마일, 3마일 해서 한 5마일을 걷게 되면 충분히 걸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 이 당뇨를 잡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걸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5마일 거리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걷는 것도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쇼핑몰에 가게 되면 한 10분 걸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걷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제 건강을 위해서 2마일 걷는 것은 힘들지 모르고 걸었는데 아이들을 따라서 옷을 사러 가게 되면 한 10분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희들 살 거 사라.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다. 저만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자신의 목적이 있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은 그 힘든 것이 늦게 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목적 없이 무엇을 하게 되면 그 힘든 것이 더 빨리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이유가 없느냐. 목적이 분명하면 2마일도 걷고 때로는 4마일까지도 걷습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적 없이 따라 나섰다가는 10분도 걷기 힘듭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고 다리가 아픈지. 그래서 빨리 가자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눈치를 줍니다. 대충 사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 내가 왜 썬데이 날마다 다른 것 포기하고 교회를 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슬슬 꾀가 생깁니다. 굳이 내가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때로는 흥미를 잃게 됩니다. 흥미를 잃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냐면 점점 예수와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 기도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포기하기에 딱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즐길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밥도 먹고 잠도 잤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같이 지냈습니다. 요즘이야 만나면
참 재밌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여러분 한번 유심히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대화하는 것보다 앉아서 이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가정의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 대화하고 밥 먹을 생각보다는 이 폰을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핸드폰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 핸드폰이 없었다면 여러분 시간을 한 20년 전으로 돌려보십시다. 밥상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기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밥상 앞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있었던 일, 혹은 집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2000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이 길을 걸으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해가 떨어져서 그 숙소에서 잠을 잘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제 십자가의 형벌을 앞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 잡혀가게 되고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선생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그렇게 잡히고 체포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그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넌 참 나쁜 사람이다. 물론 성경은 사탄의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예수님께 혼을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번에 내가 이제 고통을 받고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넌 참 대단한 제자야. 나를 위해서 참 나를 아끼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칭찬했으면 상황이 달랐을 텐데 오히려 베드로는 칭찬을 받기보다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꾸중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 대한 그 기대치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그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와 상반되게 예수님께서는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억장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내 기대는 이만큼이었는데 그 이만큼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나는 이만큼밖에 없어 라고 말하니 여러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으면 최소한 물어봐야 되는데 그들은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 죽어야 합니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다면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아챘을 때에 오는 실망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생각이 올바라야 하기 때문에 묻는 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예수님이 당당하게 왕권을 세워야지만이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이 내 생각인데, 예수님이 나약한 모습으로 죽어버리면 내 기대치가, 내 계획이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따라다녔던 그 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내 목표를 수정해야 될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맨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동들, 기적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양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나도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나는 체포당하고 난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결론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각자 자신만의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제 잡혀서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이 결론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얻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까지 가는 그 모든 그 여정 속에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의 주제가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서로 쟁론했다. 예수님은 나의 결론은 사람들한테 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거였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왕권을 잡을 때에 누가 제일 윗자리에 앉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토론이 결론이 있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서로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비단 어린아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얼굴을 안 봐야 끝나지, 얼굴을 계속 보는 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 네가 좀 잘난 것 같냐? 이번 주에 내가 더 잘났다. 다음 주도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더 잘났다. 끊임없이 이 토론은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는 주님의 우편 자리를 주십시오. 나는 좌편 자리를 주십시오. 제일 높은 곳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주변에 듣고 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당신 잘났으니 당신 저 위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는 겁니다. 너만 잘 사냐? 나도 잘 산다. 너만 배웠냐? 나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길을 걸으면서 그 내내 누가 제일 위치에 앉을 것이냐라고 토론했습니다. 자신의 세상만을 고집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은 왜 기록해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는 정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정보가 과연 우리의 진정한 지식이 될 수 있을까? 오랜 시간과 정성이 마음이 합쳐져야 장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떠다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장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방은 가능하지만 장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섭렵할 수 있으나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다 보니까 좀 힘든 거예요. 이쯤에서 좀 그만 걸을까? 지금 안 걸어가도 별 먹고 사는 문제는 지장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보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마치 제가 아이들 따라서 쇼핑몰을 따라다니는 때의 그 모습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진짜 알려고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관심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가장 높은 곳에 앉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 문제고 내 문제는 나는 당신을 통해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위치에 가겠다. 당신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참 성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 목표만을 위해서 내 가정을 꾸려가게 되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조용할까요? 남편은 남편의 목적대로 그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남편의 가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자신의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되면 결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겠죠. 나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라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은 그 정신 가지고 그 가정을 만들어 갈 때에 비로소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끝끝내 계속해서 벌인 논쟁은 무엇입니까? 누가 제일 잘 나가냐? 누가 제일 잘났냐?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을 보면서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사는 게 너보다 낫지.
내가 그래도 너보다 좀 잘났지. 우리는 이 맛에 살아갑니다. 이 맛마저 없으면 힘들 텐데 그래도 그런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 더 많이 가졌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고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하십니까? 사람들은 누가 더 잘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반대적인 논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누가 제일 높은가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누가 제일 높은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앞자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앞자리를 원합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경쟁을 부추깁니다. 세상은 그것을 쟁취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얻은 사람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세상의 질서와 예수님의 질서가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잡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불행일 수도 있고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참된 제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째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첫째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가장 나약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2000년 전에 이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 이 여성이나 아이는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 정도로 무시당한 존재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입니다. 어린아이 하나, 그 보잘것없는 나약한 정말 아무도 그 존재를 인식하지 않은 그 어린아이 하나가 졸지에 하나님과 동등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린아이는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는 그 어린 조은이, 고은이, 다은이 이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어린아이를 이용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어린아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든지 이용하고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나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관계입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의 관계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이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작은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치를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큰 것에 의미를 둡니다. 이 세상은 위대한 것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시인하는 것,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어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꿈꾸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그 날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어린아이, 그 작은 것을 품고 인정하고 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바로 이 땅의 평화의 모습의 그 기록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떤 사람이 참된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그 사람에게 한 행동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행동이다라고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큰 것을 쫓아가고 세상은 제1을 쫓아가지만 예수님은 작은 것을 쫓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참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고 그 길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힘듭니다. 우리끼리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데 세상 밖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상은 이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짓누르고 밟고 일어서고 제일 큰 것을 추구하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높이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높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높일, 또한 세상이 우리를 높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제일 잘나고 싶고 우리 집이 제일 잘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제일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그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